창세기 6장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강의하게 되겠는데,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6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온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만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만은, 그처럼 노아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까닭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의인이었다, 당대 완전한 자였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의인이다, 또 완전한 자라 하는 말은 그가 도덕적으로 전혀 결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노아는 그 당시 참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상당히 성결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노아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노아가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가 바로 온전한 구원을 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연구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원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신득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인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때 시대든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알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그 직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죠.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구원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이신득이라고 하는 교리, 즉 사람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진리는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이미 나타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처음 명시된 것이 바로 노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만 살펴보면은 노아가 지금 의인으로 부름을 받는데, 그 의인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사실 창세기 본문만 가지고는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이 창세기 본문, 즉 노아가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하는 사실을 주석하고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같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부사가 되느니라. 여기는 그 가운장을 빼고 결론을 말합니다.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부사가 되었다 그랬죠. 믿음을 쫓는 의의 부사란 말은 상속자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걸 말하는 노아가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불리고, 이 믿음장에 보면 여러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노아 이전의 사람으로 언급된 아벨과 누구죠? 에녹, 또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비로소 이제 노아에게 가리켜 노아는 의인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노아 때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노아는 말하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 노아의 그 믿음, 그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그 히브리서 본문에서 보면 뭐합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예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어떠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자기 가족을 구원했고, 그리고 또 불순종하는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 기자의 그 노아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참된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어떻게 받아요? 경외함으로 받는 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한 그런 하나님 그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서 증거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노아가 보여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노아의 믿음에 있었던 참된 믿음의 요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6장에 나오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얘기지요. 온 세상이 인간의 죄로 반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세상을 뭐예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노아는 받았는데 어떤 태도로 받았다고요? 경외함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 또는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자세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특별히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참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겸손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그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아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말씀을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온 얘기인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여인이 뭡니까? 지금 옥에 있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전하였노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난해구주로 인정이 되지만 난해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노아 안에서 역사하셨고, 그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노아는 말은 그 시대에 살아갔던 전도자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선지자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지 않았어요? 경외함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노아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노아와 그 가정밖에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세상에 있을 최후의 심판된 예표가 되는 사건이 대표적인 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 사건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 장차 있게 될 최후의 심판, 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에서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시죠. 롯의 집에 방문하셔서 천사들이 와서 내일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롯은 비록 뭐 아주 모범적으로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위들이 그 말을 뭐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하늘이 멀쩡한데 무슨 하늘로부터 유황비가 쏟아지고 불탄다는 말이냐?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그 롯의 사위들은 다 그 소돔성에 떨어진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것은 노아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요. 특별히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노아가 건설한 방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고요? 경외함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받지 않은 결과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는 걸 의미합니까? 경외함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정상 여부를 얘기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무지한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가는데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 해도 안 합니다. 도무지 교회를 뭐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성경 공부라는 걸 안 해요. 말씀을 일장에도 안 읽어요.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인 교회 다녀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지 않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되 어떤 무슨 지식이나 교양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엄중한 말씀이다, 위대한 말씀이다.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듣되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죠. 사람들은 다 뭘 보든 사물을 보든지 듣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고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듣기 좋다고 듣고 내가 보기 좋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함으로 모든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날이 갈수록 현대교회는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가 대형화되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그 성경적인 일관성도 부족하고 신학적인 어떤 검증도 안 된 그런 어떤 재미있는 예화나 코미디에 가까운 말재주로만 점철된 설교를 사람들이 은혜로운 설교라고 듣는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설교인지 즉 코미디인지 무슨 재담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을 듣고자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를 듣고자 그런 얘기를 해줄 선생을 많이 두고 그들을 쫓는 시대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 진리에서 벗어나고 허탄한 얘기만 가득한 그런 때가 오리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국 현대 교회들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를 메시지라고 하는데 소위 소프트 메시지, 즉 부드러운 설교가 인기라고 하는 말도 없지 않습니다. 소프트 메시지란 말은 뭐냐면 딱딱한 말씀은 다 제거하는 거죠. 두려움, 심판, 또는 지옥, 종말 이런 등의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회개 이런 그 주제에 대한 것들은 다 제외한 여러분이 교회 잘 나오고 잘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고 평안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한 이러한 그 심리적인 위안이나 축복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설교를 말하는 소프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쪽으로 점점 그 설교가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교인수를 자랑하는 교회의 목사가 결국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어떤 여성 잡지에 대담을 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지옥이나 심판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현대교인들이 생존 경쟁에서 너무 치열한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지치고 상처가 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처럼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 교인들에게 지옥이니 심판이니 이런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나름대로의 설교 철학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뭐 설교 철학도 아니고 이거는 궤변이고 망발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류의 설교자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제 사람들은 뭐가 어때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만을 듣고자 한다는 거죠. 그럼 또 거기에 소비자 취향을 따라서 맞추듯이 맞춤 설교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이 주로 심판이나 종말이나 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같은 그런 주제들은 제거한 소프트한 메시지가 주를 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진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한 채 그래서 적당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면 평안을 얻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설교는 그것은 반쪽 진리도 아닌 비진리와 그 다음에 사이비 복음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메시지라고 하죠. 메시지.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하는데 사자란 말인데요. 그러니까 메시지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메시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 속에는 반드시 구원과 더불어 심판에 대한 그런 주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벌과 그 불순종할 때 결과에 주어지는 징벌과 심판도 있음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점점 참된 메시지는 사라져가고
마사지만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설교로만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현대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서 비롯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저는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는 비판을 듣습니다만 그 핵심에는 온전한 말씀을,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다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방자해지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경외함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장차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홍수로서 다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동물들과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아가 갖고 있었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을 귀에 새겠나이다. 마음에 새겠나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자세로 말씀을 더하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노아에서 찾아보는 의롭다함을 얻게 한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그처럼 그 노아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자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참된 믿음에는 행함과 순종이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믿음에 준한,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이었기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기에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경외함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에 따라서 그는 어떤 실천을 합니까? 노아 방주를 건설하는 것이죠. 이 방주는 무엇입니까? 방주란 말은 괴짜, 상자란 뜻이에요. 배가 아니고 사방 이렇게 네모난 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방주를 그가 건설한 목적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홍수가 났을 때 그걸로 피신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방주를 건설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있지 않았지만 6장 3절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날은 얼마가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120년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어떤 그 이단적인 교파에서는 교회들에서는 이걸 무슨 인간의 수명이 그때부터 120년 줄어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맥 전체에서 보면 12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예 기간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들에게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으로 주신, 말하자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또 내가 짓고 있는 이 노아 방주로 다 피신하라 하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으로 하나님 주신 기간이 120년이었다는 거죠. 이걸 달리 말하면 노아는 몇 년 동안 뭘 지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건설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노아 방주는, 노아가 짓는 방주는 한마디로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 땅에 큰 비가 와서 물로 이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이곳에 피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세상에 일어날 종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의 도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은 실천이었는데, 그렇게 방주를 건설했을 때 사람들은 그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방주를 지었는데 나중에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대홍수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피신한 사람이 몇 살이었습니까? 노아의 가족들 8명밖에 없었어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요 종말이 올 것이라고 외쳤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의 가족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그 말을 듣고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까? 아마 그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그런 대홍수가 나고 하늘부터 비가 쏟아져 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 그들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창조과학자들의 그 나름대로 연구에 의하면 이제 노아 시대, 노아의 그 대홍수가 있기 이전의 지구 환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과는 많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는 그 이 지구 밖에 그 대기권에 지금은 대기권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서 태양 광선을 좀 막아주지요. 그러나 그때는 오존이 아니라 오존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물이죠. 물이 만약에 대기권을 덮고 있으면 이 지구는 거의 완벽하게 태양으로부터 태양 광선, 그 안에 보면 방사선들이 있는데 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구는 그 당시에 이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빽빽한 수증기, 그 물에 의해서 이 하나의 온실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기후가 온난하고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겁니다. 늘 우리나라 말하면 어디죠? 제주도 정도?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고 온화한 그러한 그 기후 환경 속에서 비가 안 내리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아주 편안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비가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오늘날 말하면 비과학적인 얘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에게 당시 사람들은 비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농담으로 듣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담으로 듣는 것 이상으로 노아를 미치광이나, 그렇죠? 어리석은 자로 여기며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었던 것이죠. 아마도 노아는 아주 평지나 아니면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을 텐데, 아무 비도 오지도 않는데, 물로 인한 세상의 심판의 징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물로 이 땅이 심판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거대한 방주를 120년이나 걸리면서 짓는 노아를 보고 사람도 어떻게 해요?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놈이 저거 미친놈 아니냐, 저게 광신자가 아니냐. 특별히 아마 그 당시에도 하나님 민노라는 사람들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가인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려질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눈을 보아 좋은 것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도 어쩌면 노아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도 별나게 믿으면 안 된다, 광신자가 아니냐, 그렇게 비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노아는 장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심판과 종말에 대한 예비로서 방주를 건설했다. 그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말을 예비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가 남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은 막판으로 아무렇게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이 없으면서 교회만 나와서 세례를 받고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부수되는 순종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라도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가 순종한다 한들 또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범죄함과 나약함과 또 실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참된 믿음,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교리적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참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하죠. 내 사정을 아무도 안 알아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거나 사람들한테 아신 소리 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만 알면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노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노아의 믿음은 종말론적인 믿음이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종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노아를 방주를 건설하는 실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계속 갈 거다? 우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이 세상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심판과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최고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세상에 종말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교리적으로 알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이 마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은 종말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하면서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받고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사유화시키는, 교회를 사유화시키는 행동들, 그걸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세상이 다인 것 같다고 생각하겠죠. 참된 복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돈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강단에서는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증거하는 것은 거짓 증거지요. 위선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만큼 실천하는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또 뜻을 따라서 방주를 건설하는데 120년이 걸려서 방주를 건설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상식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 방주 건설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무가치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홍수가 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또 롯의 때와 같은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집을 짓고 사고 파는 일에 다 몰두하다가 갑작스럽게 종말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가치 있는 일은 뭡니까? 시집장가 잘 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 짓는 거, 그 다음에 더 돈 많이 버는 거.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 비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뭐예요? 대단히 돈 안 되는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고 미련한 일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지혜롭다는 얘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보란 얘기 듣습니다. 어리석다는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그 각오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노아는 그러한 조롱 속에서도 방주를 건설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는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결국 멸절당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그때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의할 수도 있겠지요. 왜 홍수로서 우리를 심판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를 통하여 너희에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노아를 통하여 증거했고 특별히 방주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던가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마땅한 응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사실 노아의 시대와 거의 같은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노아의 시대와 비슷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독교인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세상 종말 때 되면 세상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소위 7년 대환란 해서 3년 반, 3년 반, 전 3년 반, 9년 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좀 꾸준히 좀 연구해 보면 그런 해석이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인자의 때를 누구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어떤 때라고 해요? 사람들이 뭐 하는 시대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집을 짓고 그런 시대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만 살아가면 뭐 합니까? 또 좋은 집도 지을 수 있고 좋은데 시집장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추구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편안한 시대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세상의 문명은 점점 더 좋아질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편리해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이 땅의 것에 두는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노아와 같은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은 말씀이었습니까? 경외함으로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십시오.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세상에는 뭔가 종말이 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물질 문제 가지고 실패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물질 간의 문제의 실패는 다시 말해서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해요.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또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질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고,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룩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천국의 축복을 누릴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삶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물질을 유무상통하며 다 이웃을 위해서 다 나눠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그렇죠? 그 물질을 그냥 내놨다는 것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그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종말에 대한 강한 신앙을 갖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믿음이 생겼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소유물이나 물질이 왜? 가치가 없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그렇다고 무가치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다 버리고 소유욕을 다 버리고 다 내놓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물질 생활을 통해서, 교회 자체가 그렇고 개개인의 신자들이 그렇고 물질 생활을 통해서 이 물질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을 또한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노아는 우리가 노아가 살던 시대가 특별히 우리와 별다른 시대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 같은 노아 방주를 건설한 일을 통해서 참된 의의 후사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노아가 건설한 그 방주는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고 얘기할 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몸된 교회에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그 방주에게 안으로 피신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내가 오직 그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그 안에 우리가 피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에 예수님이 바로 이 방주의 이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방주는 또한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했다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오직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방주를 건설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는 것을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해서 자기 생각대로 지었습니까? 아니죠. 아까 이거 뭐에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규격을 다 말씀했습니다. 길이는 얼마가 되게 하고 폭이 얼마가 되게 하고 높이가 얼마가 되게 하고 창은 어디다 내고 말씀하셨고, 노아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원의 방주와처럼 되려면은 교회를 사람의 생각대로 세워서 나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어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들,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여 교회를 몸뚱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고, 그런 교회만이 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사람들이 피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교회들을 못 보겠다는 말 아닙니다.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아놓은 형식적인 교회들도 많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구원의 방주어처럼 될 만한 교회는 별로 없으리라고 하는 말로도 볼 수가 있지요. 새내기술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화려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갔더니 사람들로부터 좀 바보 같아, 사람들. 좀 미련한 것 같아. 이야기 들을 수 있다면 참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노아 왕조는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 나갈 때 사람들로부터는 오히려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야말로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참된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 나가는 의의 군사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